홍래 권사님의 제7회 추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홍래 권사님은 항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 해군을 사랑하셨고 해군 교회를 사랑하셨고 해군 동창회를 사랑하셨고 오시를 사랑하셨고 본연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나라에 계시면서도 늘 저희를 내려다보시면서 사랑으로 저희를 위로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홍래 권사님의 추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읽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을 오이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망의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부와 성도와 서로 돕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인자심을 감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발을 바라보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가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가운데도 조카름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바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감사합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살아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그지 말로 할 수 없다. 성령아마 다른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불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불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첫 번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도 우리 해군 해병을 사랑하셨던 홍래 권사님의 제7주기를 맞이하여 권사님을 추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머리 숙였습니다.
권사님의 생전을 기리면서 생각해 봅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국군 중에 해군과 해병대를 창설하신 국군의 애국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으시어 6.25의 참혹한 전쟁 가운데서도 오직 나라 사랑하시는 국국의 일념으로 군함 한 척 없던 이 나라의 군함을 구입하시어 해군을 무장케 하여 전공을 세우게 하셨으며 군가를 만들어 전선의 장병들의 용맹을 불어일으켜 성전의 바탕을 만들어 주셨으며 해군 장병들의 해병대 장병들의 어머니로 칭송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국국의 마음으로 기도로 살으셨던 권사님을 떠올려 봅니다. 어느 해 성탄일에는 성화를 봉사하시어서 해병대 초대교대 월정예배에 참석하시면서 가져오셔서 손에 쥐어주시던 모습이 선하게 그려집니다. 매월 월정기도에 빠지지 않고 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던 권사님 늘 한결같이 같은 자리에 앉으셔서 모두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의 소망도 권사님이 계신 천국일진데 언젠가 우리 함께 손잡고 찬양할 날이 오겠지요.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가 또 74년 전 그때같이 혼탁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붉은 무리들이 들썩을 하여 이 나라 종로 바닥을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홍은혜 권사님을 사랑하셨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악한 무리들이 이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도록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해병의 어머니 홍 권사님은 보좌 우편에서 면류관을 서시고 불쌍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 나라의 현실을 보시고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아버지 이 나라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종 세우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 능력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사랑하는 종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돌아가신 사역들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의 모임을 주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병선교회 원로 회원이신 석건차 장로님의 기도에 은혜가 많았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인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게 특송 순서입니다. 특송은 제가 생전에 우리 홍은혜 권사님이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병중에 힘이 드셔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아주 힘들어졌을 때 제가 가서 이 찬양을 불러주면 금방 있잖아요. 보름달까지 환해지시고 하면서 저한테 찬양 부르는 것이 너무 은혜롭다고 저한테 자주자주 부탁을 해서 제가 항상 만나면은 찬양을 하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하창무 우리 사무총장님 부부님이 찬양을 잘하는데 제가 오라고 하는 것도 미안해서 부탁을 못해서 제가 어쩌면은 내년 어떻게 되면은 제가 애국에 갈 줄도 몰라서 제가 우리 권사님을 좋아하는 찬양을 제가 못하지만은 하겠다고 제가 자원했습니다. 가사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마트 와이파이 공유기는 로그인이나 랜 케이블이 필요 없이 플러그를 꽂으면 인터넷이 있습니다.
하늘 간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프리 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분을 비치니 예수 너의 모습 항상 빛을 보다 내가 염려하는 일을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고지엄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의
특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해병선교회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한군열 목사님께서 믿음의 일관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행사를 맨 앞장서서 실무적으로 수고하신 우리 유기순 목사님은 손원일 지동님의 아버님 되시는 손정도 목사님의 사업을 위해서도 아주 앞장서서 열심을 내서 일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홍은혜 권사님의 7주기도 이렇게 열심히 실무적으로 맡아 수고하시는 걸 보면 우리 유기순 목사님은 대를 이어서 충성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거는 유 목사님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우리가 칭찬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손정도 목사님과 손원일 제동님, 또 우리 손명원 장로님, 이 손씨 가문의 복이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유기순 목사님한테 전달했는데 글자 하나가 틀리는 바람에 성경이 다 다른 성경으로 나와버렸어요. 전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생각을 보냈는데 여기는 디모데 전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지금 스마트폰을 보니까 후자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제가 전자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아무 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4장 7절 디모데후서를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믿음의 일관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전격적인 전환을 이룬 인물은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 그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것. 하늘과 땅 차이만큼 엄청난 이렇게 전환인데,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 또 예수의 신앙이 뼈에 깊이 새겨진 인물이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당대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선한 싸움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지켰다는 것이 바로 일관된 믿음을 견지하고 있었다. 믿음의 일관성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겁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닥쳤던 고난은 심각한 그리고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는 39번의 매를 5번, 모두 195차례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이 매라는 것은 우리 뭐 종아리 때리는 그런 매가 아니고, 이 소를 잡아가지고 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단단한 가죽을 여러 갈래 만들어가지고 그걸 소채찍으로 만들어, 소채찍. 그래서 죄수를 이 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손을 뒤로 묶어놓고 이 상반신을 드러내게 합니다. 가슴과 어깨를 드러내고 그 단단한 쇠거를 가지고 그 상반신을 쳐는 겁니다. 그게 40번 쳐야 되는데 40번 칠 때 이 숫자를 세는 사람이 잘못 세가지고 40번인 줄 알았는데 41번까지 세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죽음만은 면케하자 그래가지고 아예 40에서 하나 가만 39번을 치도록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몸이 약한 사람은 39차례 매를 맞기로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라고 하는 태형이 얼마나 혹독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매를 한 번도 아니고 5차례나 맞았다.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또 3번 태장을 받았다. 이 태장하면 우리는 우리나라식으로 곤장 이렇게 엎어놓고 큰 나무로 치는 곤장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쇠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쇠가죽 채찍 끝에 납덩어리를 달아요. 납덩어리. 그거 가지고 치어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치게 되면 피가 흐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와요. 이건 죽도록 치는 겁니다. 죽으라고 치는 내가 바로 이 태장, 곤장. 그걸 3번씩 맞았다는 겁니다. 3번. 그리고 3번,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달려와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돌을 맞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 밖에다가 갖다 버려버렸어요. 죽음의 골짜기에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런데 죽지 않고 다시 산 거예요. 그런 돌을 한 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고난을 당한 거죠. 그러니 돌 맞을 때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작은 돌 가지고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 근데 이따만 돌 가지고 여러 사람이 던지면요. 그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스란히 당했다. 또 3번 배가 깨져서 바다에서 일조화를 기품 속에 보냈다. 우리가 행전 27장에 보면은 로마로 압송될 때 배가 깨져서 그 고통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 말고도 2번 더. 그래서 3번씩이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깨져서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고생을 3번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육체적인 고통은요. 이건 죽음 직전까지 갔던 아니 사도 바울 죽으라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죽으라고 돌로 치고 죽을 지경에 빠질 정도로 배가 깨져 바다에서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걸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지킨 겁니다. 이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던 나는 예수를 붙잡고 죽어도 좋다. 이런 각오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당했으면서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로부터는 위험을 당했으면서도 예수에 대한 믿음의 일관성을 견지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메마른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걸 끝까지 지켜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난 죄악을 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는데 가편 투표, 옳도. 그 사람 죽어야 됩니다. 옳소. 투표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교회를 아예 잔멸. 잔멸은 교회의 뿌리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박대와 핍박을 당했던 사람이 바울이.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었지만 바울이 그 고난을 고스란히 바울이 당하게 해줬어요. 바울이 그 심각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자기가 한 일이 너무 잘못했잖아요.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가했던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고난받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너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해줬다는 겁니다. 무수한 죄, 수많은 고난, 핍박, 박해를 갖게 가했지만 예수님은 너는 죄가 없다. 예수님으로부터, 재판장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범죄인이 나오면 죄가 있다, 없다,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것이 재판장이에요. 근데 그게 무수한 죄를 지은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죄가 없다.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 깨끗한 면류관. 죄가 아예 처음부터 바울이 짓지 않은 것처럼 바울의 죄를 다 도말시켜 주시고 그에게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바울에게 씌워주신 의의 면류관,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구원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은 죽도록 충성했고 그 결과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손원일 제동님과 또 손원일 우리 홍래 권사님 우리 무덤 앞에 이렇게 다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고 우리가 존경했고 또 많이 안타까워했고 그리워한 우리 두 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손재정님을 평생 뒷바라지 하시면서 국가 민족과 해군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홍은혜 권사님, 다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의 자랑거리고 우리가 따를 사표가 되시는 두 분입니다. 우리 홍은혜 권사님은 1917년 107년 전이죠. 경상남도 마산에서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진해여고를 졸업하신 후 지금의 이화여대 전신인 이화여전 음악과에 진학해서
1939년 일제 때입니다. 39년 이화여전 음대를 졸업을 하셨어요. 일제 때 여성이 대학을 간다는 거는 그 집이 보통 깨어있는 집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가문 자체가 보통 가문이 아니죠. 그래서 22살 때 30살 되신 우리 손원일 제독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때로부터 홍은혜 권사님의 해군 사랑은 시작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전설처럼 잘 기억하고 있는 백두산함, 우리 손원일 제독께서 초대 해군 참모 총재였는데 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군에 배가 있었는데 배 한 척이 없으니까. 그래서 당시 소문에 미국에 퇴역한 함정이 하나 있다는 것을 듣고, 그러면 그 함정을 사오도록 하자.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홍은혜 권사님이 그 장병 부인들을 독려해가지고 싹바느질을 했어요. 싹바느질.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갖다 드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난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부 예산을 보태가지고 해군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 백두산함이 6.25 때 부산 앞바다에 침투하고 있었던 북괴와탄 북한군 600명이 탑승한 수송선, 그게 부산 앞바다에 들어와서 부산을 침공해 들어오면요, 이거 완전히 혼란에 극을 달하는 거예요. 안온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북한 수송선을 백두산함이 격침해가지고 해군 최초의 승정으로 올린 겁니다. 그런 위대한 일을 우리 손조백님과 홍 권사님이 하신 거예요. 6.25 때는 어떻습니까? 그 부상당한 해군 장병들, 해병대 장병들 찾아다니면서, 병원에 찾아다니면서 지성껏 간호하고 돌봤어요. 종전 후에는 서울 용도동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유치원과 타거스를 세워가지고 전쟁 미만인들의 생계를 도왔어요. 그리고 요로요로에 다니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부상 장병들의 치료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특별히 가지고 계신 음악적 재능, 이거를 발휘해가지고 당시 그 해군 산악교 생도들이 군가를 부르는데 이게 일제 때 작곡한 곡에다가 가사만 바꾼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 생각하셔서 곡을 직접 작곡했어요. 바다로 가자, 또 해군 산악교 교가, 이걸 작곡해가지고 생도들 하여금 그걸 부르게 했어요.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움직이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해군과 국가와 민족에 꽂혀 있었던 분이 홍은혜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2006년도에 울산 현대중공업 부두에서 1800톤급의 잠수함을 진수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배 이름을 손원일 함으로였어요. 아주 당시로서는 최고급 최신식 잠수함이 1800톤급이에요. 근데 거기에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 수뇌부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 우리 홍 권사님을 초청해서 명명식을 가졌고 그 진수식에 테이프 커팅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홍은혜 권사님은 별칭이 해군의 어머니, 해군의 어머니.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해군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홍 권사님을 마지막 병상에서 뵌 것이 몇 년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해병성교회 김승택 회장님하고 같이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병상에 있다 보니까 몸이 많이 작아지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모시고 간 김승택 회장은 거구에 거구, 키도 크고 얼굴도 엄청 두꺼운 분이에요. 근데 홍은혜 권사님이 우리 김승택 회장을 보자마자 그 작은 두 손을 쫙 뻗어가지고 그 김승택 회장의 두 뼈를 꽉 잡더니 해군 사랑해요, 해군 사랑해요, 해군 사랑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은 뼛속 깊이 해군 사랑의 DNA가 깊이 박혀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해군의 어머님이 된 거죠. 2009년도 선원의 재독립 탄신 100주를 맞이해서 해군으로부터 공로패를 증정받았죠. 그리고 1917년 4월 19일 천사들이 웅양하는 가운데 우리 권사님은 향년 100세로 사랑하는 하나님 품에 안기시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해야 이 예식을 더욱 뜻깊게 하겠습니다. 권사님이 사랑하셨던 해군, 그 해군은 말할 것도 없고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우리를 지키는 주한미군까지 앞으로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해군의 총 인원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지켰던 손온일 제독과 우리 홍은혜 권사처럼, 그리고 늘 기도했던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대한민국을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과 육제공원 해병대 미군 장병에 대한 사랑, 이걸 끝까지 지킬 때 재판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멸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홍은혜 권사님의 소천 7주기를 맞이해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의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재동민과 결혼해서부터는 해군을 사랑하셨던 우리 권사님의 해군 사랑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육해, 공군, 해병대, 미군 장병들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장병들이 지키기로 원했던 우리 조 대한민국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회복세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같이 저희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나라를 사랑하고 해군을 사랑하고 홍은혜 권사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유족 인사 말씀 순서가 됐습니다. 손명원 장로님께서 하늘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어머님을 생각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런 추모식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어떤 한 인간이 떠나고 나면은 그 떠난 분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모이는지,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살아계실 때 자기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고 행동으로 옮긴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행동으로 옮긴 것을 결과로 다시 와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추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아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00년에 돌아가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도 책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그분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그분이 생각을 행동으로 어떻게 옮기셨는지 를 생각하는, 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는 설교 때도 많이 나왔고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홍은혜 하면은 단어 하나로 그분을 묘사하라 그러면 사랑 아닌가. 태어나셔서는 어머님한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학교 다닐 때는 폐병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그 사람을 자기 짝으로 안치라고 그렇게 사랑을 했고, 그 다음에 성년이 돼서 결혼해서 아버님이 해군 창살하실 때 그때부터는 해군을 사랑을 했고, 돌아가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이 해군들이 그때 사랑하신 분들이 다시 와서 어머님을 기억하는 그런, 그것이 인생 삶 아닌가.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다 갈 텐데 우리가 가고 나서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고 나면은 어머님같이, 아버님같이, 할아버님같이 친구들이, 아는 분들이 와서, 또 모르는 분들까지 다 와서 기도도 하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추모식 할 때마다 내가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돌아가시기 한 4, 5년 전에 어머님이 피아노를 치고 계신데, 그 피아노 가서 보니까 악보가 어떻게라고 써여 있더라고요. 저 어떻게? 저거 어머님이 작곡하신 거 그냥 내가 작사한 거야. 그래서 어머님이 어떻게라는 작곡한 그걸 내가 좀 배우려고 그러다가 가사가 좋아서 제가 그 가사를 적어놨습니다. 가사는 어떻게, 타이틀은 어떻게, 수고가 없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은 내 것이 없어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사랑은 따지지 않아요. 주는 것뿐이에요. 손해를 보지 않고 어떻게 사랑해요? 내 이익만 챙기면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은 내 것이 없어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사랑은 따지지 않아요. 주는 것뿐이에요. 사랑은 희생이 따르고, 희생은 따르나 마음은 풍성해요. 주님의 참 사랑 안에는 즐거운 뿐이에요. 사랑은 내 것이 없어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사랑은 따지지 않아요. 주는 것뿐이에요. 저는 어머님이 이 어떻게라는 곡을 작곡 작사하시고 그거를 부르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바로 이것이 어머님의 삶의 철학이로구나, 삶의 원칙이로구나. 어떻게 보면은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오신 거는 바로 어머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해군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 때문에 오신 것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순서입니다. 전 국방 차관을 하셨던 이정민 장로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홍은혜 권사님을 그 군대 생활하면서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은 직접 배운 것은 고넬리오 가서 거기서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 홍은혜 권사님한테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두 가지 때문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말이 똑똑하게 잘 들린다. 그리고 말을 간단하게 깨닫게 얘기를 해준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를 만날 때마다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홍은혜 권사님께서 소천허식의 마지막 전에 그 피아노 치신 거 있을 거예요. 그 누구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마지막 피아노를 거기서 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9일 날 지인회에서 선원일 선교센터 할 때 그래도 육군에서 유일하게 제가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갔습니다. 근데 그 우리 홍은혜 권사님 아주 그 젊었을 때 사진이 아주 크게 거기 이제 우리 저 아드님 보셨잖아요. 아드님은 저보다 고등학교 2년 후배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감명을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발전하고 성쇠하는 데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시파워 그리고 하트랜드.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국가적인 국가의 힘은 이 내륙 중심에서 나온다. 독일은 그렇게 주장하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영국은 이것은 시파워 바다에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저는 해군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를 한번 일주일만 타보면 다시는 배 안 타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우리 해군이 정말 우리 이 산면을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은일 선교센터를 하는데 마지막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자리에 다른 덕후판이 있어서 박한인 장로가 나오지 못했습니다만은 박한인 장로가 나서서 좀 하려고 그러게 내가 하는 게 더 낫다. 해병대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나서가지고 그래도 한 몇억 제가 그걸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한 거는 이제 명성교회인데 명성교회가 빠졌어요. 그래서 김성은 장관님 아들 이제 김영환 그분이 명성교회 이 건축 책임을 맡아서 그렇다면 거기서 힘이 아니 명성교회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손은일 선교센터 하는데 거기 이름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 명성교회 값어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3억을 내고 이래서 그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는 우선 우리 선조리들이 했던 그 역사를 똑바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똑바로 파악하고 그래야 앞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방향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종북좌파들은 현 시점에서 뭘 방향을 잡으려니까 이 동서남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으려면은 역사를 똑바로 하고 그리고 현재 상황 그걸 연결해서 할 때 앞으로 나갈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 여기 유기순 목사님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유기순 목사님은 이 홍은혜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극진히 모셨어요.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해군 후배들에 대해서 제가 그 걱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야단도 많이 쳤습니다. 지금 해군의 중요한 기지가 돼 있는 서평택에 이함대 사령부. 그 제가 차관을 할 때 이 월미도에 있던 오해 역사를 팔아가지고 그걸 하려는데 오해 역사에서 500억밖에 안 나왔다 이게요. 그것이 1조가 들어간 겁니다 지금 서평택. 근데 해군은 바다는 많이 가지고 있대 땅덩어리가 없어. 그 잡아놓은 거 보니까 조그맣게 잡았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적어도 100만 평 이상 널찍하게 잡아서 그것이 그래서 이제 지금 120만 평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오길 때 보니까 이 군인 아파트 보니까 뭐 13평 이렇게 올렸어. 그래서 내가 아니 군인이 무슨 거지냐 이게. 지금 13평짜리 아파트가 어딨냐 이게. 25평 이하는 짓지 말아라 이게. 그리고 또 골프장이 빠졌어. 왜 빠졌냐 그랬더니 죄송해서 뺐다 이게. 죄송이고 어디 이게 내가 결제할 때 내 글씨로 골프장을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맹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육사 나오고 육군을 했습니다만은 또 어디 갈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국방군이다. 육군사관학교 나올 때 육군 그런 게 어딨냐 이게. 국방군이다. 또 ROTC 모의고에 가니까 또 내가 ROTC 몇 기냐 이렇게 물어봐요. 날 보고. ROTC 내가 마이너스 2기다. 왜? ROTC 1, 2기부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마침 우리 KBM철도 사무총장 레벨가 왔다는 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어떤 날을 통해서 이런 데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 있는 6분은 이 대한민국을 구한 거냐. 그래서 딴 데 가서 배우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게. 여기 와서 이 한 분 한 분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나가야 될 이런 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후배들이 하는 데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할 때 나라는 살아남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패요. 이럴 때 이거를 망했기 때문에 뭐 이 독도니 이런 거 생기지. C5가 제대로 있었다면 우리가 대마도까지 다 점령하고 이렇게 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을 세우신 분이 손원일 대통령 참 대단한 분이고, 그리고 그를 적극적으로 내주셨던 분이 우리 홍은혜 권사입니다. 그리고 해군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것이 뭐 축죽이다 일죽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런 데 와서 배우고 그리고 나라를 지켜가는 이런 후배를 길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명령하신 길이 아닌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강군열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므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오셔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군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온 인생을 헌신하고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안기신 고 손원일 제독님과 사랑하는 홍은혜 권사님 그 아름다운 영혼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제독님 네 분의 헌신과 수고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해군의 아버지 손은일 대도, 해군의 어머니를 위해서 간단히 한 30초 정도 묵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홍은혜 권사님의 사랑이 영원할 겁니다. 애국가를 제청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유선 목사님께서 내일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한 분 한 분은 전부 귀한 내빈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므로 제가 생략을 하고 다 훌륭한 내빈이시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광고가 있어요. 알리는 말씀에 설교해 주신 강금돌 목사님, 또 사회를 보시는 홍충성 장로님, 기도해 주신 석훈차 장로님, 축사해 주신 이정린 장로님, 축사에 또 가족 대표로 인사해 주신 손명원 장로님, 트럼펫을 연주해 주신 김원아 목사님, 숙송해 주신 유규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해상 동아리 되시는 임원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궁화와 사쿠라를 집필하신 김강희 작가님 오셨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안 오시고 유성호 감독님이 오셨습니다. 정대선 교수님이 꼭 참석하셨는데 하도 뭐 영화 자금을 주신다고 해놓고는 약속을 못 지키니까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신 항우연 해병선교회 회장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회장님과 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떡을 준비해 주신 손원일 제독의 막내 아들 손창원 집사님과 박용록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내오고 동창회신 배현희 그 회장님은 재판이 있어서 그게 늦어진 바람에 참석을 못했는데 물과 음료를 가지고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 손명원 회장님이 물을 가져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양쪽에 사랑합니다. 투석. 자, 투석 투석합니다. 자, 하나, 둘. 얼굴 표정이 사랑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 둘. 우리들은 이 바다 위에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나니 바다의 용사들아 곧 달고 나가